한 주간 정도 남았습니다. 참 세월은 빨리 가서 우리 연초에 세 가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자고 언약 체험, 여리고 체험, 요단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이제 결산할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남겨두고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점검하고 또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가장 복된 오늘 결산하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제목들 한번 잘 점검하시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누리는 축복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라든가 우리 보통 말하는 렘넌트 7명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도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세 가지 정체성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모든 믿는 자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 그것도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지만은 도리어 그것이 축복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이 다른 사람 같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있겠지만은 모세는 분명한 하나님을 붙잡고 광야 40년이 도리어 축복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해결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세상을 돌아보시지 않는갑다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을 더 잘 아시고 여러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 믿는 여러분은 누구인가? 그 하나님 믿는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믿는 자 속에서 성령으로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책임지는 분이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야말로 하나님의 최고 선한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세 번째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문제란 뭔가? 그 문제란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 막 의문부를 우리가 찍어가면서 우리가 막 갈등하는데 사실은요,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모든 문제는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갈등인데 이것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시련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형통한 인도 속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볼 때는 이거 왜 이렇지 하지만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참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하는 것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요 딱 세 가지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으로 주신 문제다. 이렇게 딱 확인하면 여러분들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잘 누리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그런 신분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첫째, 여러분들은요 지옥과 사탄과 여러 가지 죄로 인한 재앙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동시에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았다? 그러면 전도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모든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딱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 구원받은 사람과 또 한 사람은 구원받을 대상자. 하나님의 자녀냐 전도의 대상자냐 두 가지 나눕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있는 전도자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말은 구원의 축복,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나는 전도자다.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전도자입니까? 아멘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전도자다, 이것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셨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뭐 하려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 읽었죠? 성경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오늘 제목이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오늘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2014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한번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는 연말에 중요한 응답을 받는 축복된 말씀으로 오늘 받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란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 선한 청지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많은 걸 주셨어요. 많은 거.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잘 맡아서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오늘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한번 자기 자신의 정체성 확인하고 누리는 축복을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다. 선한 청직이다. 그러니까 악한 청직이 있겠죠. 선한 청직이란 말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원래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족에 있는 모든 것 원래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욥기 1장 21절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여러분,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죽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무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진 것이라고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도무지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12가지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태어난 건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고는 창세기 3장의 영적인 근본 문제, 창세기 6장 11장에 나와 있는 그런 노아 방주 시대에 완전히 사탄으로 사로잡히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창세기 13장, 16장, 19장에 있는 무당, 무속, 무당, 우상 문화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운명으로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요 마귀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하다가 지옥 갈 스케줄을 가지고 쭉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많은 것들은 사람들은요 자기 장기를 자랑하고 가진 걸 자랑하지만 자랑하는 것 그거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원래 여러분의 본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은혜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각각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은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원래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영적 문제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옥 배경을 삼아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사탄이 보낸 귀신의 심부름하다가 그렇게 갈 그런 존재로 태어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많은 걸 맡았습니다. 많은 걸 맡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걸 맡았지만 몇 가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는 뭐냐? 구원이라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진 것이라고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주보에 있지요. 2장 4, 5, 9절 말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옥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들은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은혜까지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우리는요 엄청난 축복 받은 것이.
구원뿐만 아니라 각각 개인의 환경과 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많은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죠. 여러분이 가지긴 모든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무용의 재산들, 재능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좋은 이 성대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매주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성도의 은혜를 끼치는데 그거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아침에 타고 올 때 차 타고 오신 분, 자기 차 타고 오신 분, 또 뭐 여러 가지 대중교통 타고 오신 분 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내 차다? 내 차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부터 생각 바꿔서 이거 내 차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건강, 여러분 건강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착각해서 깨어나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싸움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났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인간의 영적 문제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지옥 배경, 재앙과 사탄의 유혹 그거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셨지요. 그리고 많은 것을 은혜로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자, 주보 오른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염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재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존귀한 것 다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청지기, 여러분 나는 청지기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다, 이 생각을 딱 가져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됩니까?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여기에서 우리가요 모든 걸 우리는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하지만은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나와 있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 맡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요, 여러분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여러분이 소유권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지금 부동산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 값이 왜 자꾸 올라가죠? 자기 거를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원래 성경적인 부동산의 원리는요,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것이,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들어와 가지고는 각각 자기의 소유권을 맡겨보니까 여기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생각을 다 바꾸기 바랍니다. 내 가진 생명까지라도, 구원까지라도, 내 가진 재물, 내 가진 시간,
내 모든 것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잠시 맡았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선한 청지가 되는데 하나님 의도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는 악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위탁받은 모든 것을요 잘 점검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2013년도 한 주가 남았습니다. 한 주가 남았어요. 열흘 정도 남았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내 인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뭘 맡겨주시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검할 것도 없어요. 전부가 다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셨단 말입니다. 내 시간, 내 가진 돈, 내 가진 건강, 내 가진 모든 것, 심지어는 내가 이거 내 거 안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갈등이라든가 시험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나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셨어요. 2013년 되돌아볼 때는 그런 사건을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니까요. 뭐 하려고? 선하게 사용하라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은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위탁해 놓은 겁니다. 오늘부터 다 내려놓고 가세요. 여러분 소유권 이전 해놓고 가세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거로 딱 위장해가 내 것이라고 해놓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 소유권 이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성공합니다. 이거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그때부터 갈등과 싸움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재능, 심지어 나의 고난과 질병까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것들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데에 잘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 인생 얼마 살지 않았지만요 인생 살다 보면요 다 허무하고 헛겁니다. 다 헛겁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인생이 빛나고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인생이 정말 의미있고 가치 있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선한 청지기를 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인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 맡기고 나에게 재물 맡기고 건강 맡기고 다 맡겨주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내 주인의 마음에 들까? 주인의 의도를 아는 것이요 선한 청지기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어제 극동방송 들으니까 한나라당 맞지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뭔데? 새누리당 여성 최고위원 이혜원 집사님이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쭉 인터뷰하는데 이분이 가만히 들으니까 신앙이 좋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자기가 고민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 있는데 서울시장을 주변에서 막 나가라고 하는가 봐요. 그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거기에 기도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기에 보면 다르구나 이런 생각했었는데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되겠죠. 여러분
저는 주로 라디오를 자주 듣는데 KBS 잘 듣습니다. 그러면 KBS 부산에서는 103.7MHz 맞춰야 되는데 극동방송 93.3 맞춰야 되는데 근데 다른 주파수 맞춰놓고 아무리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주파수가 맞을 때는 편안한 참 듣기 좋은 소리 들린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파수 맞추지 않고 주파수로 갔다가 돈의 주파수 맞추고 주파수로 갔다가 성공이라는 딱 그 주파수 맞추고 주파수를 맞춰가 내 인생, 개인, 가정, 행복에다가 딱 주파수 맞춰놓고 아무리 하나님 음성을 들려 해보세요. 그게 들리는지? 들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요 하나님과 딱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 의도가 뭔가 거기에 맞춰서 들을 때 들리는 것이죠. 잘못 주파수 맞춰놓으면 엉뚱한 소리 들려가지고 엉뚱한 인도 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인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성경의 핵심 주제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통로, 거기에도 주파수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핵심인 복음, 성경과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 주파수가 되는 강단, 여기에다 딱 초점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춰야만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핵심이 복음인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나에게 건강 맡겨주시고 시간 맡겨주시고 물질 맡겨주시고 다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맡겨주신 거 가지고 어느 쪽으로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겠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초점 맞춰가지고 복음. 내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뭐냐? 전도와 선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관심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선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의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 맡겨주시고 건강 맡겨주시고 돈 맡겨주시고 맡겨주셨다 그걸 갖다가 복음에 그걸 갖다가 전도하는 데에 그걸 갖다가 선교하는 데에 거기에 잘 투자하고 잘 관리해서 그쪽으로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선한 청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시간 주시고 나에게 돈 주시고 나에게 성공도 주시고 나에게 여러 가지 주셨다. 그걸 갖다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도와 선교는 전혀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다른 걸 위해서 잘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맡겨주셨지만은 그 사람은 선한 청직이 아니고 악한 청직이란 말입니다. 악한 청직. 여러분 누굽니까? 선한 청지기잖아요. 선한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답게 살아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축복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뜻은요 복음과 전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것은 복음과 전도의 방향 맞춰져서 여러분이 맡은 것을 갖다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관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것 지금까지 복음과 전도에 얼마만큼 그 방향 맞춰서 사용되어 왔는지를 2013년 남은 기간 동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 점검해 가지고 2013년 14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요 진짜 선한 청지기답게 진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선한 청직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이번 주간에 한번 깊이 묵상하고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한 청직이 뭐냐?
모든 사용처에 주인의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주인의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자, 에베소 4장,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뭐라고 기록하겠습니까? 4장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여러분,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같이, 봉사할 때 하나님이 한 거는 같이. 누가 어떤 신부름꾼한테 저희 가서 축의금을 내고 오랄 때 그때 누구 이름 써야 되겠습니까? 주인 이름 써야 되겠습니까? 자기 이름 딱 써가지고 가장 어찌 되겠습니까? 모든 걸 하나님에게 말았다 사용할 때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특히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목사나 중위자들이나 헌신할 때에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나타나면 그것은요 잠깐 동안 좋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거는 결코 좋은 일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생명 다해서 여러분 온갖 것 다해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참 매주마다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모든 헌신자들 청소하고 식당 봉사 모든 것을 감사 기쁨을 하되 주님이 하는 같이 하고, 그런 사람이 선한 청지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는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정도로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영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결국 하나님은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모든 주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있게 된 감사합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에 받아 사용하는 것도 모든 것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큰 축복된 정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청직이 어떤 청직입니까? 영적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영적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겼다. 5달란트 맡은 사람들은 또 5달란트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칭찬받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겨가지고 칭찬받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도리 땅에 묻어두고는 주인에게 겁을 먹고는 묻어두고는 그대로 가져갔더니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책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시간 맡겼습니다. 건강 맡겼지요. 재능 맡겼지요. 구원이라는 은혜를 맡겼습니다. 많은 걸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한 해 한 해 점점점 더 다 남겨가야 됩니다. 믿음도 작년보다 올해는 좀 더 믿음도 좋아지고, 신앙생활도 작년보다 올해는 좀 더 성장하고, 말씀도 다 좀 성장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닌 지 5년 10년도 맨날 그 자리라. 그거는요 선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들어가지고 막 한탄하고 가슴치 후회하라고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점검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많은 걸 맡았는데 내가 얼마나 잘 사용하고 주인의 뜻에 주인의 이름 나타나는 데에 얼마나 많이 남겨뒀냐 점검하는 가운데 점점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 자세로서 응답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청직으로서 그 주인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지, 내가 모든 사용한 데 있어서 그 주인의 이름을 얼마나 나타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다 같이 갱신하는 축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성장해야 돼요. 첫째, 말씀 성장. 믿음의 성장입니다. 말씀. 계속 복음 메시지 들었는데도 내 안에 거절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한 해 한 해 점점 더 말씀 은혜를 받고 깊은 묵상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함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깊은 은혜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데 성장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내가 세상 것에 기뻐했다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 은혜 받는 것에 기뻐하고, 옛날에는 다른 육신의 응답에 기뻐했다면 이제는 말씀은 응답 가운데 기뻐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기도의 성장이에요. 기도. 개인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점점 더 깊은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선한 청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기도 많이 해오셨습니까?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나만의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진짜 선한 청직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로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깊은 기도 속에서 기도가 성장하는 그는 그 축복된 전도자를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말씀에 근거를 두고 여러분 개인 기도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은요, 분명히 성공합니다. 분명히 성공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내 영혼을 하나님부터 구원이라는 은혜로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가요,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요, 이 영혼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요, 이 생명 구하는 일에 우리가요, 남겨야 됩니다. 영적 수수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2013년 1월달 우리가 마천도하다 마음먹었지만은 또 때때로 뜻대로 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013년도에 22명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해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수준과 우리 환경과 우리 노력에 비해서는 진짜 하나님 은혜로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가운데 또 지금까지 잘 정착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사가고 형편과 사정에서 또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일단 우리 교회 다 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 복음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참 감사한 것이죠. 여기에 기도로 또 직접 또 전도한 사람, 여기에 또 관심 가진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런 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그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신 분들, 관심 가진 분들, 마음으로 또 힘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말했습니까? 빛나리라? 아니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그만큼 이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성경 곳곳에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3년을)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한번 잘 점검하시고, 오늘 요 기준대로 말씀대로 잘 점검하시고 2014년도에는 진짜 한번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응답을 다 여러분의 것을 바라 누리는 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많은 것을 남기느냐 적게 남기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다.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힘을 얻어서 2014년도에 큰 응답을 준비하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에 큰 유익을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요, 나는 안 된다, 이런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잘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더욱더 말씀 속에서, 더욱더 기도 속에서, 더욱더 내 삶을 전도 속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지. 나는 안 된다, 이런 불신앙을 가지는 것은 그거는요, 더 악한 청직입니다. 은혜로 많은 걸 주시는데, 그래서 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말씀 속으로, 더 기도 속으로, 더 전도 속으로 들어가서 2014년도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요,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된 청지기가 되는 큰 응답 받는 우리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요,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특히 이번 주간에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내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지내왔으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보는 의미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말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소망 가운데 이 말씀대로 응답받는 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약 30초 동안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영적인 유익을 남겨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의대대로 잘 사용해서 모든 사용처에 주인의 이름을 나타내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더욱더 유익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응답받는 축복기를 바랍니다. 213장으로